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디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가장 밀접하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새에게 먹이를 주시고 또 꽃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예수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셔도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기가 살아가는데 금생뿐 아니라 내세에도 아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일들은 우린 세상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배웠어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뭐를 가르쳐주고 햇빛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주변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가르쳐주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직접 그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가 내 생애에 꼭 필요한 분이구나 아주 절실하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제자들도 예수에게 부름받아서 그를 따라가기 전에는 예수께서 자기 생애에 그렇게 필요한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들은 다 생업하던 사람들이었고 어부 생활로 자기 목숨을 연명하던 사람이었고 자기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금생와 내세에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자기 생애에 필요한 분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에게로 다 귀결되어 버렸어요. 예수 하나 때문에 자기들 전체의 삶이 다 그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분인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께서 얼만큼 내 삶에 필요한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오히려 그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가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삼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온 삶이 아주 예수께 올인해서 그가 일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직 그 앞에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보면 선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세상에 오실 때를 얘기하면서 그는 천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온다는 것을 선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 어느 날인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면서부터 그들은 계속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계속 바라봅니다. 자기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오실라나, 오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라나,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자기들 지나가고 후세대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은 메시아가 오시라나,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 어려움에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700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유대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친히 요한이 계속 침례받을 것이,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 침례를 베풀면서 마침내 의인이 자기 앞에 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에게 어떻게 침례를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테롯을 짓고 많은 백성들을 회개하는 데 동참시키면서 그렇게 역사했던 자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의 부리도 감당지 못하겠다라고 신발을 매는 것도 나는 감당지 못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를 세상에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하니까 각각 자기 마음속에 메시아를 많이 그렸을 거예요.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느 때는 가정이 힘들고, 어느 때는 그 주변이 힘들고, 어느 때는 나라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바란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70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마침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민족적으로 가장 힘들 때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래도 그
로마의 군사와 대항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매어서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로마에 투항해가지고 로마 편이 돼서 민족의 피를 빠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세리들을 아주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 30년 감림 때에 정말 일본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붙어서 이 앞제비 노릇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가장 믿죠. 같은 민족인데도 민족을 팔아가지고 어렵게 만드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유대에 족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 로마에 충성한 척하면서도 자기 배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드디어 메시아가 세상에 왔으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자기들 이런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항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는 전도하러 왔다 하시면서 병 고치시는 일을 아주 전심전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가 전도하시면서 병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병 고치시는 거. 나는 이 도를 전하러 왔다. 병 고치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모여자는 자들을 위해서 때는 안수하시고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내기도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만 있으면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 앞으로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문둥병자도 깨끗함 받고, 중풍병자도 깨끗함 받고, 소경도 깨끗함 받고, 기모도 깨끗함 받고, 아주 깨끗함 받은 자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속에 그렸던 메시아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일들이에요. 그러니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당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전히 로마와 대항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을 구속해서 풀어주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 하시냐? 그 메시아가 무슨 일 하시냐? 하니까 제자들이 여기다 다니면서 그는 병을 고치십니다 하니까 요한이 의구심이 생겨서 제자들 보내면서 한번 그에게 물어봐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요한이 옥에서 우리를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러 합디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경이 보며 기머리가 들으며 안비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자냐? 옷 잘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선지자냐?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본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 주어라. 도대체 너희가 뭘 보려고 뭘 기대했던 것이냐?
무엇을 생각했던 것이냐 하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걸 보고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병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선자는 이미 얘기했어요. 그는 나사렛 사람일 것이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존재조차도 생각지 않는 것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그가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도 나사렛 사람, 고향이 나사렛이고 마리아도 나사렛이니까 마리아 얘기할 때도 저는 나사렛 마리아, 요셉 얘기할 때도 나사렛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전적 나사렛 요셉, 나사렛 마리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명을 붙자.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으면은 나사렛 사람들마다 다 나사렛 출신을 붙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에게만 나사렛이란 말을 하거든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것을 목자들이 가서 베들레헴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목자들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오늘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많은 자들에게 전했겠습니까? 천사들이 직접 가서 보고 그들에게 이 전하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전해졌겠어요. 나사렛에서 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이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은즉 사람들이 그를 실어버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지구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시려고. 지구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다 자기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각기 제 길로 갈 때 주님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고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손과 발에 아주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 등에 채찍을 맞았던 것을 잘 기억하려고 하질 않아요. 채찍에 그냥 채찍도 아닙니다. 채찍에다가 납을 중간중간에 박아가지고 그걸로 등을 후려치니 말이요.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살점도 다 떨어져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맞았으면 뼈가 부을 정도로 됐을 겁니다.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위해서 주님은 그 통증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병이 왜 무섭습니까? 통증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내지 않습니까? 아파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제 길로 가는 와중에도 예수께서는 채찍이 맞아서 그 덩어리 자체가 나만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수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지치신 주님께 또 채찍을 가하고 채찍을 가해서 그 등을 후려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옷을 벗길 때도 옷 자체가 거기에 눌어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그 옷을 나누면서 희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자기 몸에다가 모든 고통을 다 새기셨어요. 새겨 넣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규정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바라볼 줄 알면서 그가 채찍에 맞은 것들은 무시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는 이 세상 오셔서 병 고치러 오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리라.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각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예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게 근원부터 고쳐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종로 타면서 살아난 자들의 모든 병을 주님은 가차없이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믿고서 듣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고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라. 계속 이것이 끊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병을 쉽게 고쳐낸다 할지라도 의학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손대면 손댈수록 더 과학이 발달할수록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을 더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그가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나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아주 모든 고난을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와 상관없이 각기 지기로 갔어요. 그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를 실어버렸습니다.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전히 예수는 당신에게서 나사렛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구주요, 내 구주십니다 하고 환영하고 병 고치시는 당신이 나에게 꼭 필요한 구주십니다. 이렇게 당신 심령이 그를 막 환영해드리고 그를 맞아들여드리는데 여전히 당신에게서 예수는 나사렛 사람으로 배척받고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한 것이 없으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그를 당신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내 구주, 내 주님, 나에게 꼭 필요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쓰려고 해요. 한 권. 성경 한 권 쓰자예요. 내년도 표는 성경 한 권 쓰자예요. 66권 중에 한 권 쓰자. 한 장으로 된 한 권도 있고 아주 66장으로 된 한 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든지 간에 한 권 이상 자기가 쓰면 됩니다. 아주 시간 없으면 이 유다서 같은 한 장 돼 있는 거 그거 쓰면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걸 자기 손으로 직접 한번 써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자기들이 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직접 성경을 한 권 써보세요. 무슨 성경을 쓰든지 어쨌든 한 권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이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해서, 서목사,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어. 그런데 아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 나았어. 어떻게 해요? 약 먹고 나았지. 근데 무슨 약인데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허리가 낫습니까? 그러니까 나 구약 신약 한참 먹고 나았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한 번 읽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 허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성경 앞에 녹지 못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들은 사랑하세요. 남들이 싫어버린 거 여러분들 거저 죽으세요. 거저 가지세요. 거저 자기 심령에 모지세요. 남들이 싫어버리니까 나도 싫어버리는 게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부채도 없고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까 나도 그를 싫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그를 여러분들은 자기 심령에 내 구주로 모시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모셔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친히 깨달아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말이야.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는 채찍에 맞아서 그 등이 아주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손과 발 못 박기 전에 등은 십자가에 기대져야 됩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어요. 우리 고통을 그가 없애주시려고 친히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한 8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데는 한 마이너스 300m 정도 되니까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가려면 한 1000m 정도, 1100m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다 각각 방향에서 한라산 가려면 올라가야 되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느 방향에 쓰든지 다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서울 갈 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건 높낮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울이 아무래도 사는 게 좀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더 높은 데로 간다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높은 데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여장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 5이 거기에 있는데 많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고 했습니다. 예, 다 누워가지고 뭐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느 때 동할지 모르는데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예, 아무래도 물이 동할 때는 조금 무슨 신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특별한 날 이런 때일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전적을 봐서 그들은 이제 지금 시간은 뭐 누워서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 병자들이 누워 있는 거죠. 힘드니까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가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했어요. 동한 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이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못에 내려오니까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 저도 그 부흥회 같은 때 이렇게 할 때 막 38년 된 병자가 막 중풍병자를 이러니까 저도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근데 중풍병자가 38년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뭐 10대도 중풍병자가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38년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중풍병자는 고혈압 뇌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건 거의 60살 이상 지나면 위험하다 해서 고혈압군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런 자들이 이제 계속 혈압이 높으면 이제 체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찬바람 쐰다든지 하면은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것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하면은 38년 됐다면 10살이 됐으면은 48살이고 20살이 됐으면 58살이고 30살에 걸렸으면 68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적으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풍병 걸려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뭐 소경, 기머거리, 그 다음에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진병, 요것에 대해서는 딱딱 그 병명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다리더라 하는 얘기죠.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누워 있는 곳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 걸려가지고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냥 병든 자들이 다 그 행각 다섯에 모여서 누워 있었다고요. 다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을,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냥 하반신을 못 쓰고 완전히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마비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아니고 그냥 38년을 뭐 속의 병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오랜 병을 앓고 있어요.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디에 있는지, 병이 뭐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으면 뭐 어디가 아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은 성경이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속병인 것 같아요. 예.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병자가 38년을 깜짝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욕창이다 뭐다 해서 38년 누워있으면은 그거 뒤에 막 벌레까지 생겨가지고 아주 그 살방도가 없을 거예요. 아주 괴로울 겁니다. 그게.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병자가 대답하는 말을 잘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누워있다, 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채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워있으니까 당연히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그 뒤에 내용을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I'm going to,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 때 이게 잘 걷지 못하니까, 느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줘서 그냥 확 같이 걷게 해주고 나를 막 빨리 끌고 가면 또 힘이 발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도울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막 힘들어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겐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주의 명령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가 물을 동역하는 것, 이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당신을 움직일 수 있는 주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고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고일에도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이걸 자꾸 당신 심령에 자꾸 새겨 놓으세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놓고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감리교 청년회장 할 때 청년들에게 무조건 성경 읽도록 시켰어요. 주일학교 선생할 때도 아이들에게 성경 읽도록 계속 성경을 읽어라. 청년들에게도 성경 읽도록. 그래서 잘 때도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라고 그랬어요. 못 읽으면 가까이 두고 자라. 가까이라도 둬라. 그래야 뭐 잠 안 오고 할 때 이렇게 잠깐이라도 펴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필 방법도 생각도 안 나거든요. 아예 그냥 동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자기 머리맡에라도 두고 언제든지 즉시로 손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지를 아주 잘
체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그는 친히 채찍에 맞아주신 분입니다. 병 고치시려고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나사렛 사람으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만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싫어버리는 나사렛 사람으로 두지 마시고 당신만은 오직 그를 내 구주로 맞으셔서 주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당신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예수는 내 구주입니다.